지난 주일에는 왜 사람들이 황금신을 따르는가, 황금신을 추종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말이죠, 황금신을 만들었어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들 자신이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옛 습관이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은요, 위기를 당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옛날 습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재수 없어가지고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나 봐, 옛날 부처님한테 옛날에 절간에 옛날 점쟁이 찾아가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있고 안 믿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에 해서 이걸 내가 잘 감당하고 이길 때 더 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왜 황금신을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심리적으로 자기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은 말을 못하잖아요.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만들어 놓고 내 멋대로 살게요, 내 몸대로 살 거니까는 간섭하지 마 하면서 말이죠, 내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니까. 그 신이 결국 뭐예요? 내 꼬북 노릇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심리적인 속성이. 왜 굳이 황금으로 만들었을까요? 황금, 항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황금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그 속성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3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공회원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변증법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뜩이나 핍박하고 박해하고 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네들이 몰라도 무엇을 한참 모르고 있다, 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면서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왜 그렇게 배은망덕하냐, 하나님께서 당신네들을 직접 애굽에서 꺼집어내서 구출해 줬는데 왜 그렇게 배은망덕한 역사가 있느냐 하면서 말이죠, 그 아픈 데를 콕콕 찌르면서 설교하는 게 스데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인 분인데 왜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그 보이는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초월에 계시면서 내 안에 내재하시는 그런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유일하게 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일단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전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막마저도 그것은 숭배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막 안에 있는 영적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4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무엇이?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증거의 장막.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증거의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장막인데 증거의 장막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느냐? 그 증거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은요, 자기 앞에는 회중들에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그 종교인들 회중들에게 무엇을 먼저 아주 섬뜩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첫째로 성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고정관념. 유대인들은 말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보이는 성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그런데 그 스데반을 함정에 빠뜨리고 스데반을 마침내 죽이려고 했던 함정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스데반도 그대로 인용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함정에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건 철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헐겠다고? 또 모세가 준 규례를, 율례를 갖다가 고치겠다고? 아니, 우리 주님은 고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성전관에 대해서 이 스데반은 제대로 가르쳐 주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떠한 인물이나 어떤 사람도 형상화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의식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눈에 보이는 어마한, 웅장한, 화려한 그 성전이 마치 신전처럼 생각을 하고 신성시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성전 안에만 결코 갇혀 있는 분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딱 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역사를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의 고장난 관념이다. 고정관념이 무슨 뜻입니까? 고장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이 고정관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어떤 고정관념을 가르쳐 주느냐?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거, 장막, 다른 말로 하면은 텐트예요, 일종의. 그것을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양식대로 그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릴 수 있는 용품들을 이렇게 비치해 놨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이동을 합니다.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텐트를 쳤다가 헐었다가 쳤다가 털었다가 하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도 역시 성막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성막이 되지 않고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이 늘 옮겨 다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이 있었던 다윗이, 아이고 저렇게 성막이, 나는 이렇게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텐트 쳐가지고 저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초라해 보는 정말 애틋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당이 저렇게 텐트 속에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성전을 잘 지어서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안 돼.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짓지 마. 네가 짓고 나면 네 이름 드러낼 것 같으니까 짓지 마 하라는 시니까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짓고 싶었지만 짓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을 잘 저축해 놨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성막보다는 성전을 오랜 세월을 걸쳐서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지지르고 말이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의식 속에는 말이죠, 어떤 의식이 깔려 있냐면요, 이제 하나님도 좀 편하게 살겠구나. 뭐가 같냐면요, 우리가 사골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이 광야에서는 수시로 이동하다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수시로 이동하는 건 사골세방,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쩌다 한 번씩 옮기는 거는 전세방,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 왕에 의해서 딱 멋지고 화려하게 진 것은 내 집 마련. 드디어 하나님도 내 집 마련을 했다 하면서 말이죠, 스스로가 위로를 받으면서, 야, 이제 하나님도 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이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본인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어떻게 지적하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매여 있는 당신네들이 화려하게 잘 지은 성전이지만 그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47절에서 50절. 제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를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졌어요. 성전을 졌어요. 그다음에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백향목 온갖 좋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이게 하나님 집입니다 하면서 스스로 자위하고 축하를 하는데 그게 내 집이 아니야. 하늘이 내 보좌야. 하늘이. 땅이 내 발등상이야. 그런데 니네들이 어떤 지역적으로 하나 지어놓은 건물 속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편협되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스데반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렵쇼? 이것 봐라. 우리는 하나님을 저렇게 화려하게 지어놓은 성전에 잘 모신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스데반은 말이죠.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성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도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성전에 대한 파격적인 개념을 바로 스데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헷갈려요. 그럼 예배당도 성전이라고 나도 성전이라고.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인데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좋은 환경입니다. 이 예배당을 갖다가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을 그것을 갖다가 신성시하거나 신전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신전처럼 생각하면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감히 여자 못 올라왔습니다. 강대상에 어떻게 올라와? 그걸 너무 신성시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쓰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예배당을 말이죠. 이번 주에도 여러 기관에 필요로 할 때는 쓰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공동체의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외향적인 건물에 잘 만들어 놓은 건물에 너희 마음을 딱 고정시켜 가지고서 그 조금만 뭐라고 얘기하면 승질내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말고 이 성전 안에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 속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너희들이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입니다. 법궤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으면서 법궤 안에 있는 증거물, 내용물들을 너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역시 통용이 됩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이 만나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한 영적인 소유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뭘까?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임을 향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은 전부 10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신 배경이 있어요. 왜 줬느냐? 뭐 때문에 줬느냐? 이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이 10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애굽 땅 종이었었다, 노예였었다. 근데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구출해 내 가지고서 너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도리를 가르쳐 준 게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마귀의 노예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10계명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10계명을 왜 귀하게 여기게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상 딱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뭐 복을 빌고 또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 매달린 거 만들어 놓고 막 기도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온 개혁주의 신앙은요, 뭐 저는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가운을 안 입습니다. 가운을 입는 것은 왜 입는 겁니까? 좀 더 거룩하게 보이도록, 속되게 얘기하면 좀 폼나게 보이도록. 에? 근데 제가 배운 교회에서는 그냥 늘 양복을 입어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다. 중요한 건 뭐냐?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높임을 받을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죠 말이죠. 어쩌 십자가 앞에서 뭐 이렇게 막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형상화해서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새긴 우상을 비슷한 것도 만들지 말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약간 이런 표현을 왜 쓰셨을까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게 어떤 인문학자들은 하나님이 무슨 점스럽게 질투한다고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라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며. 다른 것들은 말이지 잡신들이라고 하면 지들끼리 잡신들끼리 내버려 두지 뭐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큰 강물처럼 좀 내버려 두지. 질투한다고 그래. 쪼잔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무궁무진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누구도 용납하지 않고 악한 사탄 마귀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건드려서는 안 될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는 진한 표현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말이죠 이 녀석이 자라난 다음에 철이 들었는데 어느 날 앞집에서 선물 주고 뭐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아빠 쫓아다니고 그래 보세요. 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영적으로 당신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신부는 신랑밖에 몰라야 되거든요. 근데 말이죠 신부가 신랑하고 잘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1년 동안 잘 살다가 365일을 살다가 여보 내가 365일 당신하고 사는 거 이제는 서로 다 하니까 지겹지 않아? 그러니까 하루는 내가 나가서 옛날 남자하고 살게.
그러면 말이죠. 그래. 그러면 마음이 넓은 남자입니까? 용납 못하는 거죠. 그건 간음이고, 그건 질투를 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뭐예요? 질투하는 것은 내 하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신도 갖고 있지 못하는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세요. 삶과 죽음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는데 우리가 잡신에게, 우상에게 마음을 뺏긴다.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 가운데서 3, 4계명을 이어서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이게 3, 4의 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성호를 함부로 장난하면서 놀면서, 어떤 사람 윷놀이하면서, 어떤 사람 화투치기 하면서 말이죠, 주여 마음서 막 내리 찍으면서 하는데,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혼날 사람들이 많아. 툭한 말이죠. 욕할 때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거 갖다가 욕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막 갓댐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욕하는 경우는 없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찬양할 때, 높일 때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단풍철이 되어도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꼭 나오기로 했던 어떤 형제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더니 와가지고 말이죠, 국화꽃 축제가 절정에 이르는데 잠깐만 보고 가자고 거기 들어가는데 잠깐이 몇 시간이 돼버렸대. 그러면 안 되죠. 예배에 왔는데,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랬겠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대신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대인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알려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유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유세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유세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유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소중하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계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대한민국에 헌법 없어도 십계명만 있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모든 선진 국가는요, 이 십계명을 모법으로 사용해서 헌법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십계명이 말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3465년 전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오래전에 주어진 법이지만 지금도 이 법만 잘 지키면 말이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말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이 법계 안에 있는 십계명의 내용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법계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반역하면 사망의 고통이 옵니다.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계 안에 들어 있었어요. 십계명에 두 돌판이 들어 있었고요.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좀 슬픈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했는데, 어느 정도 사람이 안정되니까 말이죠, 이 레위 족속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괜히 마음이 심통이 난 거야. 왜 툭하면 모세, 아론, 왜 너들만 우리의 지도자 노릇을 하냐? 우리는 뭐냐? 하면서 말이죠, 이 리더의 권위십에 도전을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말이죠, 우리가 왜 이
광야 생활을 와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 애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생매장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아주 생뚱맞은 소리를 했는데, 이 부정적인 얘기가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한 250명이 딱 이 말이죠, 이게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우리들 위해 군림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퍼뜨리니까는 모세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40년 애굽 생활 바로 궁궐에서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그래? 그건 아니야. 니네들이 오해인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판단과 심판을 받고 싶다. 어떻게? 니네들 모두 250명이, 나를 대적하는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와라. 향로를 가지고 있다가 분향을 해라. 나도 하겠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지 말고 성막 앞에 서라. 그럼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지도자인지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임의로 세워진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의 판단하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이 말이 옳다면 우리를 멸해 주시고, 저 사람들이 말이 틀리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시라고 이 모세가 기도하고 나니까요, 이 250명이 들고 있던 이 향로가 전부 불이 붙어가지고 25명이 전부 다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던 집들이라든지 뭐지 땅으로 싹 꺼지고 그냥 매장이 돼버려요. 어마무지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졌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말이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더 반항하고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의 좋은 지도자들을 갖다가 모세가 저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막 죽었다고 하면서 막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분명한 사인을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반항을 하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연병을 퍼뜨려 가지고 그 자리에서 4,7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안 되겠다, 모세와 아론은 내가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다, 나의 지도자다,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다 라고 하는 사인을, 상징물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12지파가 있었는데 너희들 모두가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그래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성막 앞에다 이렇게 놓으라고 합니다. 지팡이는 뭐예요? 죽은 나무죠.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근데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11개는 그냥 그대로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지팡이고, 한 개, 아론의 지팡이는 그 안에서 뭐가 나냐?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있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는 겁니다. 자, 봐라. 이 아론의 지팡이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다. 즉 나의 택한 나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 놓았다고요? 법궤에다 놓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이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해서 주의 종 대적하면 이렇게 죽어, 이렇게 해요. 그건 좀 내가 지나치고, 대적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아전 인수로 해석하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 교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그들 자신의 운명은 무엇과 같습니까? 죽은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지팡이,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서 믿음의 순이 나고 구원의 열매를 맺히고 아름다운 성화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 어떤 지도자도 죽은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새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론의 싹난 지팡이처럼 내 영혼에 싹을 피우고 내 인생에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를 옮길 때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하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만나.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 법궤 안에 넣어놓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영적인 교훈이 이렇습니다. 감사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를 생활화하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계기로 주어집니까?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농사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비상식량으로 하늘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요, 이슬이 진영에 쫙 깔려 있고 이슬 위에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만나는 말이죠, 가시 같기도 하고 볶아 먹을 수도 있고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지져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만나는 유기농보다도 더 좋은 신기농입니다. 신기농. 하늘의 손이 빚어서 만든 겁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진안 교회를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는요, 진안에서 완전 끝이더라고요. 끝이에요. 진안에서 가장 끝이에요. 근데 거기는요, 아이들을 낳으면은,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지원한답니다. 구미가 당기십니까? 그래, 한꺼번에 주지 않고 이렇게 딱 나눠준대요. 둘째를 낳으면 500만 원. 익산시도 뭔가 이렇게 정책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요, 승마하고 스키 타는 것을 과목에 놓대요. 와, 정말 프로.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그 진안 끝자락에 맞닿은 동네가 무주야. 그리고 장수. 그 경계선이야. 그럴 때 무주랑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스키도 배울 수가 있고 또 뭐 장수 쪽에서 승마도 과목에 놓았다고. 아무튼 아이들의 그 교육 환경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놀란 것은, 거기는 아주 참 고냉지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막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말이죠. 기온이 10도 차이가 나요, 익산보다. 그래 추워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여름철에 유명한 고냉지 수박이 말이죠, 거기는 시중에서 안 팔고 전부 다 백화점으로 전화 여러 번 수준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싼 게 5만 원 한 통에. 좀 가격 나가는 건 8만 원. 없어서 못 판답니다. 그래서 말을 귀촌인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이게 수박 농사를 배워가지고 한다고, 나름대로 말이죠, 그쪽 지역에 좋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5만 원짜리 수박 먹어본 적이 없고 5천 원짜리 먹었는데 그것도 맛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빚어가지고 정말 최고급으로 만들어준 만나였어요. 여러분, 그런 거 먹을 때마다 어머나 어쩌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빚으셨디야, 아이고 황송해라,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세상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수기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싫어하노라 하며. 아니, 애굽에서 빼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빼내주니까는 이것이 싫다고 그러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는데,
이 막말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막말할까? 이 하찮은 음식.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 저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말을 늘어놓았을 때 주둥아리를 딱 세려버려야 되는데, 에?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 하나님이 무척 상처가 되셨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해? 하나님이 지들을 생각해서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저런 고급스러운 만나를 보내줬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어떤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뻔뻔스럽게 생각하고 뻔뻔스럽게 생각하다 못해 뭐예요? 공격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요, 처음에 미안함을 마음이 가져요. 근데 계속 안 도와주면 서운하고 더 계속 안 도와주면 말이죠, 공격적이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만나를 왜 넣어주셨느냐? 감사를 생활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이 예배대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앉으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감고 주무실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복이에요. 왜? 집에서는 잠이 안 오는데 왜 여기 오면 잠이 오느냐? 이것 또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잠 안 오는 분들은 오세요. 그러나 내 탓은 아니에요. 그대가 처음부터 주무셨기 때문에. 예, 괜찮아요. 주무시라니까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눈을 감고 싶은데 눈이 감겨지지가 않아. 눈물샘이 말라가지고요, 눈물샘에 약을 넣어야 돼요.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시는 어느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눈이 깜빡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눈이 깜빡여진다고 하는 거, 그 축복입니다.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오래 서있지도 못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달만 더 살 수 없을까요? 하루만 더 연장할 수 없을까요? 이 생명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말이죠, 지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숨을 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숨 쉬는데 지장이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산소 호흡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손 좀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네. 50개 나와보세요. 야, 이러다가 뭐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대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음식 먹고 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말이죠, 너무나 당연합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제대로 배설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오줌 제대로 쌀 수 있다는 거, 똥 쌀 수 있다는 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모르면요, 한번 당해봐야 돼요. 제가 말이지, 똥 싸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진짜 진하게 경험을 했는데, 이 치질 걸려가지고 말이죠. 치질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항문이 이게 맥히고 하니까는 이 병원에 가서, 그때 청량리 송도병원이라고 유명한 데인데 그쪽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제 접하는 어느 집사님이 민간요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당시에 전사님, 뭐 병원에 가지 마, 내가 말이지. 민간요법으로 주사 딱 넣으면 그 치lum과 그 치질 그 핵을 갖다가 그거만 톡 떨어져 해가지고서 말길 들으니까 귀가 저 설기를 하더라고요. 톡 떨어진다니까는 뭐 고생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했죠. 했는데 톡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살이 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항문을 거의 막다시피 합니다. 이야, 환장하겠어요. 일이 안 돼요. 일이 공사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앉아 있어도 말이죠, 1시간을 앉아 있어도 말이죠, 기껏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오느냐, 바늘처럼 조금 나오다가 말아요. 와, 이 배가 부글부글하고 말이죠. 이게 뭐 안 보니까요, 눈을 감으면 제 몸속에 혈관이 흐르는 게 아니라 똥이 흐르는 것 같아. 일주일 이상 못 보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근데 더군다나 뭘 앞두고 있었냐면은 강도사 고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강도사 고시. 전도사 된 다음에 강도질을 하기 위해서, 강도사가 아니라 강단에 서서 강도권, 말씀을 가르치는 그 권한을 얻는 게 이제 강도사입니다. 이 목사 되는 게 진짜 목사는 어려워요. 근데 대전에 중앙교회에서 시험을 보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같이 합숙 훈련을 하면서 이제 서로 외우고 물어보고 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냥 배가 띵띵한 거예요. 여러분, 변비 알아보세요. 나오지는 않지. 인풋은 되는데 아웃풋이 되지 않을 때 온몸이 땡땡거려요. 땡땡거려. 이건 당해봐야 알아. 비웃지 마세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근데 말이죠, 이게 안 나오는데 일주일 이상 간 거예요. 와, 죽겠어요. 하는데 말이죠, 이 나와도 말이죠, 꼭 나오려면 염소똥처럼 생겨요. 딱딱해가지고 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했어. 화장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저기 강도사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 가스가 차고 방구만 나오고 나오질 않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죄 지은 거 다 얘기할 테니 용서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오므렸다 폈다 말이죠. 힘을 줬다 해가지고서 짜가는데 이게 팍 터지네. 이게 그냥 쫙 나오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똥 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랬더니까는 진짜 똥 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랬더니 말이죠. 그 이제 같은 방에 있던 게 숙소에서 막 전도사님들이 뭔 난리 난 줄 알고 문을 활짝 열고 왜 그래 왜 똥 싸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제가 일주일 동안 변비한 걸 알거든요. 그 이후로는 넌 누울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변비로 고생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의 몸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감싸 주십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누구들을 하찮냐? 나한테는 하찮지 않다.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하면서 뭐예요? 세상 법궤에다가 만나를 넣은 거예요.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건 어느 때부터 떨어집니까? 감사가 떨어질 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나올 때. 여러분 그 성막에 옮겨 다닐 때마다 있는 그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남들이 보면 그 만나면 별거. 아니 별거가 아니라니까 별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은 말이죠 하찮은 것이면 내게는 하찮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극히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할 때 더 큰 감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증거의 장막 가운데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통해서 귀한 영적인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특별히 일상적인 감사, 매일의 감사, 순간의 감사, 나를 볼 때 감사, 내 몸을 볼 때 감사, 내 남편과 아내를 볼 때 감사, 항상 감사로 내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찮게 여기는 것까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대상이 되고 감사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